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에 들어와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주는 주된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라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오늘 여기에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너는 항상 믿음으로 서서 뭐 하는 자가 되느냐, 그리스도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서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는 것을 여기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치 못하면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강인함은 다른 것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강인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여기에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여러 가지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디모데가 뭐에 약한가 보니까 위장이 좀 약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위장의 일들에서는 이렇게 약으로 사용하라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육체적으로 연약하지만 네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며 더욱더 강인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됨을 여기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증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듣고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러서 너가 많은 증인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로에 내가 이와 같이 충성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참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세움받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는가?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제는 너뿐만 아니고 더 많은 복음의 전도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을 여기 일깨워주고 있더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일러주신 것 같이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에 충성해서 이루어지는 자라는 충성된 자. 그래서 충성된 자는 끝까지 그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충성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붙하면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다. 네 혼자만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증인해서 가르쳐줘서 그들이 듣고 배운 자들이 나서서 또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너가 듣고 배워서 믿었던 그 주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됨을 여기 일깨워주고 있는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는 참으로 보니까 훌륭한 주의 병사 일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일에도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 하는 것을 여기에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더욱더 참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참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럴 때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충성된 사람이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은 이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길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병사로 이렇게 모병전할 때 그에 뽑혀서 나간 자들이 뭘 하게?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병사로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행한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또 그 칭찬뿐만 아니라 많은 상급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첫째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둘째는 강건한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되며 셋째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고 네 번째는 뭐 해야 되나 경기자로서 경기하는 자가 자기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운동선수 운동을 잘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경기의 규칙을 어긴다면 그 사람은 반칙이 되는 거예요. 반칙. 반칙이 되면 결코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오늘 말씀이 너희들이 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의 국군에 서이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좋은 병사와 같이 자기 일을 아니라 주인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은 뭘 해야 되느냐? 법대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돼요. 경주자가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지 멋대로 한다면은 결단코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해야 할 일들은 이와 같이 경기자의 그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잘 지켜 법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뉴스로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좋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뉴스의 거리로 나설 때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죠. 거기 보면은 그 복음을 위해서 하면서도 불의로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렇게 행하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과물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과정을 잘 행하느냐를 하나님이 늘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내가 일러주는 말을 쫓아서 믿음의 그 길을 잘 순종하고 가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 온갖 불의와 부정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마지막에 어떤 것을 주의 일들을 한다고 나선다. 하나님의 일이 그 결과물이 좋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불의로 보신다. 하나님은 결과물보다 과정을 더 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잘 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조세영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큰 집만 참 이 정치가 돈 많은 사람 집만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제 몇 번씩 잡히다가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전도사까지 된 사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한번 이제 또 궁궐을 털다가 잡힌 거예요. 그 왜 전도사가 돼가지고 개가 천선하는데 왜 이렇게 해나? 예, 선교 사업을 하는데 돈이 좀 없어가지고 선교 사업을 하려고 털었다. 이것은 아무리 그것을 해서 남을 속여서 그것을 완전한 범죄로 자기가 취했다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가 본질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불의하고 부정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결단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경계한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승리의 관을 절대로 못 받는.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어떻습니까? 농부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자기의 수고하는 어떤 일들을 하는데 이 농부의 특징은 근면성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땀 흘리고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은 이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가꾸면서 기다리며 뭐 할 때 열매가 맺혀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다림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농부의 갖고 있는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관리제를 잘한다. 농사를 씨만 뿌리다가 되는 것이요. 그것을 관리하고 거름주고 김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 이와 같은 일들이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농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해서 그가 마땅히 자기가 수고한 것을 받는 게 마땅하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터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그 수고하는 이 짐승이 소에게까지도 망을 씌우지 않고 그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먼저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받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씀 속에서는 오늘 성경학자는 목회자가 사례 즉 생활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성을 얘기를 한다. 수고하고 행하는 어떤 일들 속에서 이와 같이 받는 어떤 일들은 마땅하다. 수고한 농부가 이와 같이 곡식을 먼저 먹는 게 마땅하고 그리고 또 경기한 자가 바르게 경기한 자가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여기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봄새 내게 청명을 주시리라. 항상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러줬던 그 이야기들을 잘 기억을 하고 묵상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그러한 이 목회자 신앙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로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더 총기 있는 총명 있는 자가 총기를 준다. 그 지혜와 명철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주의 일들을 참으로 지혜롭게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라 그 이야기죠.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못하면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구하고 또 총기 있는 총명이 있는 그런 자로 세움받아야 주의 일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8절에 내가 전한 복음으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이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모든 참된 메시지를 잘 기억해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을 여기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씨로서 정통성이 있는 그런 이 왕족 이 혈통으로서 이루어진 자.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이 다윗의 유대의 왕의 혈통을 이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이 육신으로서 다윗의 혈통에 나타나는 인성이 바로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그리고 예수님도 인성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또 신성을 갖고 계셔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승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다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바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왔던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 일러줘요.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기억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훈련시켜서 그들도 다시금 배운 자들이 또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의 여러 가지 방해가 많아요. 지금 바울이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기독교가 박해의 시대요. 환란의 시대가 그들에게 엄습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죄인과 함께 같이 매이는 정말 이단자와 같이 지켜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와 같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매이는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매여서 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란 속에서 복음은 더욱더 더 크게 전해져 나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이후부터 2000년이 넘는 이 시간대까지 세월이 흐를 때에 기독교의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많은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매일까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부흥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능력이 나타나서 그 역사를 크게 나타나게 있음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이런 박해를 받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던 것은 결국 참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그들에게까지도 전하여져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명자의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의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정말 무엇보다 이 말이요, 얼마나 좋은 말이냐. 이 미쁘다는 말은 헬라적인 언어적인 의미는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말 믿을 만한 말이요, 정말 신실한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죽임을 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영광을 덧입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는 이와 같이 주와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함께 살아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참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 그래서 참음의 또한 함께 왕노릇한다. 우리 주님 재림 때에 믿음의 자녀들은 모두가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섭니다. 그리고 왕노릇 할 것이고, 우리가 주의를 부이면 주도 우리를 부여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우리 주님 재림 때에 우리를 모른다가 내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머지않은 때에 우리에게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에 일어나는 이 세대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참된 용사로서, 병사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여기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우리는 미쁘심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는 우리는 때로는 신실하고 믿을 만하지 못한 이런 변덕쟁이 같은 인간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다. 자기를 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존재물로 우리 주님은 세워져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그 말씀을 쫓아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서 보면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강한 자,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욱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용사, 병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 병사는 오직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세움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더욱 열심으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 그 열심을 다하되 어떻게 하나 경계하나니까 법대로 행할 수 있는 정직되게 바르게 그 주인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행하는 자가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너는 그 일들을 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너에게 그 상이 당연하게 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여기에 거듭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심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이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교도부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이심을 여기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핍박과 환난과 또 비웃음과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굴함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라 그 이야기죠. 그 일들을 이제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더 큰 복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며 이 환난 때 더욱 열심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동행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